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항상 던집니다. 그래서 이거 해야 되나? 뭐 저거 해야 되나? 이렇게 헌신해야 되나? 저렇게 수고해야 되나? 뭐 저렇게 구별해야 되나? 더 내어드려야 되나? 뭘 더 맡겨드려야 되나? 내가 뭘 더 해야 되나? 그렇지만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가늠하기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십시오. 그 경우의 수가 매우 다양하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한 그 상황과 환경의 경우의 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고려되어져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뭔가 은혜를 누렸을 때에 그 인내 과정을 지나온 다음에 은혜를 누린 우리의 평가는 뭐냐면, 내가 볼 때는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돌보시고 저것도 돌보시고 이것도 책임져 주시고, 이런 거를 이렇게 내가 몰랐던 그 고려되어져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는 시간적으로 좀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참으라 하시고 견디라 하시고,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만나 주셨구나, 그걸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따져 묻는다면 우리는 늘 오리무중에 빠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그런 거 판단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가장 단순하면서 확실한, 어느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뭐가 필요할까 그걸 따지지 말고 무조건 단순하게 하나님께 맡기듯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에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무조건 들어주시니까.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진 않지만, 근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장애물들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론 어떤 은혜를 사모하면서 일이 해결되길 기대하면서 이런 장애물들을 내가 이런 욕심, 이런 정욕은 내가 내려놓고 포기해야지, 그래서 포기하고 내려놓았다 해서 그 내가 사모했던 은혜를 누린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그런 은혜의 장애물들,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 부인되어야 될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그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결국 내 육체의 욕구, 내 정욕, 내 탐심이라는 것이 그 은혜의 장애물처럼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책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어졌을 때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에 그 성경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전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뭐라고요? 무엇 때문에 주어졌다? 우리의 범법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다? 더하여. 아담과 하와한테 처음부터 율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걸어갈 길, 배울 길, 훈련받을 길, 단련받을 길,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맛보며 하나님을 기뻐할 그 소통이 완벽했었는데,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다 보니 그 죄 아래 갇힌 우리.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까지 존재한다고 해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용하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무용지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셔서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죄인들이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자기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뭐가 자기를 지배하고 있으며 눈을 닫게 만들었고 귀가 닫게 만들었고 마음이 닫혀지게 만든지는 몰라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그런 죄를 고발하고 그 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며, 또한 저와 여러분이 죄 아래 갇혀 있어서 죄의 지배를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 대가가 지불되어져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데, 율법이 없다면 죄의 고발도, 죄의 능력도, 죄의 지배를 당하는 우리의 형편도, 죄의 대가가 뭔지, 그리고 그 죄의 대가가 지불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누릴 영광이 뭔지, 이런 걸 전혀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이루셨어요. 죄가 뭔지, 그 죄가 요구하는 게 뭔지, 죄의 지배가 뭔지, 죄의 대가가 뭔지. 그래서 예수님 직접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죠. 그리고 이제 율법의 의를 만족시킴으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에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에 마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여전히 그 죄 아래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영적 형편, 무엇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지, 구약의 백성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 아니 어쩌면 시대적으로 보자면 때가 점점 더 악해진다는 것을 볼 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오늘 우리가 더 악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얘기를 보면서 죄가 뭔지, 죄의 지배가 뭔지, 그 대가가 뭔지, 그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죄를 알게 하시고 죄의 지배를 깨닫게 하시고 죄 가운데서 벗어날 힘을,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이 성령과 동행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완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효하기에 지금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율법이 무용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통해 죄의 지배 현상을, 그리고 그 지배 아래 갇혀있는 우리의 형편, 그래서 예수도 바라보게 하고 성령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며 성령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놓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좌우의 날성검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심령이 관절과 골수가 찔로 쪼김을 당하죠.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실 예수께로 나아갈지니라.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우리가 몇 주 동안 이 죄에 대해서, 우리 이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해서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는 그런 죄 현상을 살펴본 거죠. 마치 그 자녀가 아주 악하고 더럽고 고질적인 문화나 습관이나 유행이나 오락이나 생각, 자기 기준, 이런 데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만약 그 자녀라는 이유로 고질적인 그런 죄악, 기준, 문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돈 쓰는 거, 시간 쓰는 거, 문화, 습관, 오락, 유행에 사로잡혀 있는데 문제가 터질 때마다 도와주기만 한다면, 지금 그 자녀를 괴롭히고 있는 그 고집적인 죄의 지배 현상, 그래서 그 말하는 거, 그 행동하는 거, 돈 쓰는 거, 물질 쓰는 거, 시간 쓰는 거, 그리고 습관이나 유행이나 오락, 이런 것들이 여전히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데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런 고질적인 더러운 것들은 그대로 두고 도와주기만 한다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나 그 죄가 뭔지, 그 고질적인 어떤 습관이나 유행이나 문화, 돈 씀씀 이런 게 뭔지 그런 거를 따지지도 않으시고 캐묻지도 않으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달래주시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한 제 가운데 빠진 그 경험을 통해 그런 자기 자신의 고질적인 문제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꾸짖지도 않으시고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그러나 바른 길로 인도하셔야 되니 그것이 바로 오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에 반드시 그 은혜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모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이런 걸 막 꾸짖거나 그걸 막 책망하거나 그걸 탓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고 그래서 바른 길이 뭔지, 보아야 될 하나님 나라가 뭔지, 따라야 될 길이 뭔지, 행할 길이 뭔지, 품어야 될 게 뭔지, 정말 여러분 이때쯤 되면 아멘이 터져 나와야 된다고 이 연사 몇 년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물론 큰 은혜가 있어서 너무 놀라 입을 다물고 계신다고 저는 늘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 꾸짖지 않으시고, 그래서 너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볼래? 너 이거 한번 수고해 볼래? 너 이렇게 한번 헌신해 볼래? 내 함께 이 길로 한번 걸어가 볼래? 이거 어떠냐? 이렇게 찬양해 볼래? 이렇게 기도해 볼래? 이렇게 전도해 볼래? 이렇게 금방 또 말했는데 아멘을 안 하는 걸 더 이거 왜 이러세요? 오늘 뭐 불편하세요, 여러분? 비가 오니까 우울하세요? 야,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대단하세요. 저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참고 견디는지 참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그런 죄와 그 죄의 지배 현상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죄의 지배 현상 중에 좀 구체적인 오늘 우리의 그런 죄의 지배 현상을 좀 알아보는데, 그 중에 가장 지배 현상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가장 제일 어쩌면 최대의 장애물이라고 한다면 탓입니다. 탓. 뭐 때문이다. 이 아이가 이렇게 병든 게, 이 아이가 소경이 된 게, 이 아이가 안전병이 된 게 이 아이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래서 이 탓을 하는데 이 탓이 제가 정리한 것은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지의 탓을 보면 첫 번째는 상황과 환경을 탓하고, 두 번째는 상대방 즉 타인을 탓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탓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을 탓하죠. 그 첫 번째,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탓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주일 성수 못하는 것은 내 직장 상황 때문이야, 내 사업 상황 때문이야, 내 가정 상황 때문이야, 내 일 때문이야, 내 삶 때문이야. 그 환경과 상황,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이 일이 풀려져야 돼, 저 일이 풀려져야 돼, 좀 먹고 살만해야 돼, 지금 당장 내 새끼들 좀 키워야 돼.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초대했건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가들어서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고, 소를 사서 소를 시험하러 나가야 되고, 나는 밭을 샀으니 밭을 보러 가야 되고, 자꾸만 상황과 환경 탓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 상황과 환경을 누가 만들었냐면 나의 선택과 결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의 선택과 결정의 탓을 하라기보다는,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선한 길, 하나님의 은혜의 길, 하나님의 능력의 길을 선택하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한 올바른 선택이 새로운 상황과 환경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잊지 마세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지 간에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은 그 상황과 환경이 나의 선택과 결정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결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올바른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주일 성수가 안 된다. 그럼 물론 당장에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안 되는 걸 내버려 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의 기회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결정의 기회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거죠. 왜요? 지금 내가 주일 성수를 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상황과 환경도 내가 선택해서 시작되어져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선택과 결정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걸 핑계하는 것은, 그걸 핑계대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예요. 그러나 그것을 탓하지 말자, 탓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 이제는 올바른 상황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제가 따라야 될, 제가 세워야 될 환경을 세워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상황과 환경도 내가 선택했던 것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올바른 상황과 건강한 환경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그런데 자꾸만 상황 탓하지 말고 바쁘니 안 바쁘니 힘드니 어려우니, 그 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어리석은 판단이에요. 내 자신이 나를 누워서 침을 뱉는 거예요. 이제 그 상황 환경이 나의 선택과 결정에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올바른 상황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환경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그 상황 환경을 넘어서게 되는, 상황 환경을 지배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상대방, 즉 타인을 자꾸만 탓합니다. 이 타인을 탓하는 것도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지만 둘 다 잘못됐어요. 부정적인 게 이런 거죠. 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워졌다. 저 인간이 나를 괴롭혀서, 저 인간이 오늘 나를 힘들게 해서, 저 인간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부정적으로 영향을 입었던 것에 대해서 탓을 합니다. 또 이런 탓도 하죠. 그래서 약간 긍정적이지만 이것도 잘못된 탓인데, 그게 뭐냐면 저 인간이 나를 안 도와줘가지고, 저 인간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아가지고, 저 인간이 목자 노릇을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저 인간이 사역자 노릇을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저 인간이 목사답게 나를 대해주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겨야 될 걸 못 이겼다. 내가 걸어갈 길을 놓쳤다. 내가 뭔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있다. 그렇게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타인을 탓하는 순간 삶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나요? 타인에게 있나요? 설사 어떤 상처를 입었다 하고 어려움을 겪었다 해도 그 타인을 탓하는 순간 삶의 주도권이 그 타인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다. 내 상처받았잖아. 나 힘들게 하잖아. 여러분, 자기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정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게, 나 이렇게 상처받았으니 나를 그냥 이 상처받은 대로 좀 받아달라. 당신이 요구하는 만큼 나 그렇게 건강하지 못해. 나 이 상처받은 대로 그냥 용납해 달라. 나는 그냥 이래 살래.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래. 여러분, 그것만큼 미련한 소리가 없어요. 그것만큼. 그럼 같이 길을 걸어가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같이 사랑하며 살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가 나는 우리 교회 몸에, 당신하고 나 사이에 우리 교회 몸에 나는 암적인 존재야. 왜? 난 이 상처 때문에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못해. 나 그냥 힘들어. 나 그냥 어려워. 나 그냥 이대로 받아줘. 물론요, 물론 사역자인 저는, 우리는 그렇게 말할 때마다 거기다 대놓고 제가 지금 말하는 이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만 본인은 그거를 모르고 있어요. 본인이. 그럼 평생 우리 사역자는 적절한 관계, 거리 유지하면서 보듬고 가고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근데 그 만져주실 때 반드시 주시는 은혜가 뭐겠습니까?
내가 내 상처를 핑계대고 그 상처에 갇혀 있었구나. 내가 당한 일이지만 나의 그 아픔을 핑계대고 내가 그 아픔에 지배를 당하고 있었구나. 반드시 그거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입에서 누군가 나한테 한번 이렇게 가자 할 때 그 잘 안 되거들랑 하나님, 그 지체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러나 나 포기하고 싶지 않다. 나 상처 이기고 싶고 나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고 좀 더디게 가고 좀 느리게 가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서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고 싶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이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안 돼. 나 해봤어. 그리고 나는 이 상처 때문에 그게 안 받아들여져. 날 좀 내버려놔. 이러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어요. 불행한 인생이 없어요. 마귀는 항상 그것만 건드립니다. 마귀는 항상 그것만 정조준합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받은 이 아픔. 그래서 하나님, 이 상처를 이유로 그냥 나는 이러니 그냥 나를 용납해 달라는 그 미련한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기도 부탁하고 함께 은혜 구하고 그 상처를 해결하는 과정이 비록 힘들고 지쳐도 하나님 은혜로 가능한 것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 부탁하고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거죠.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 서니까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지 누구든지 성도가 그렇게 아픈 마음을 가져오면 제가 이걸 얘기하지 못합니다. 당장 그 아파 죽으려는데 그거 핑계대면 안 돼! 이거 죽이는 일이에요. 그 사람 자기 자신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강단에 선포된 말씀은 여러분 선포된 말씀으로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상처를 핑계대지 말자. 아픔을 핑계대지 말자. 왜 그것을 핑계대는 순간 그 상처, 아픔을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것만 자꾸 들쑤십니다. 그것만 자꾸 드러냅니다. 그리고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상대방은 절대로 그런 의도가 없는데 모든 게 자기 상처를 기준으로 그 말을, 그 행동을 해석해 버립니다. 저 인간이 내 상처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 사람은 몰라요. 그 사람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어떤 자매가 쌍꺼풀을 탁 수술을 했는데 오른쪽 쌍꺼풀이 약간 뺐다가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 한 10년 지나서 다른 교회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그 자매를 보더니 쌍꺼풀이 희한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쌍꺼풀 실패한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저 인간이 내 실패한 쌍꺼풀을 또 들먹이네. 그러면서 그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지금 중간에 역사하는 겁니까? 마귀가 내 실수를, 내 상처를 들쑤시는 거예요. 모든 게 자기 상처를 하나의 안경 필터로 걸러내버려요. 그 사람은 절대 그런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그 사람 타인에게 그거를 덮으시면 그 거리를 둬요. 저 인간이 내 상처를 들먹였다면서. 정말 여러분 그 인간한테 물어보세요. 절대 그 인간 그런 의도 없어요. 타인의 탓을 하는 순간 내 삶이 그 타인의 결정 아래로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되어버려요. 그 사람한테 내가 주도권을 넘겨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을 탓해본들, 상대방을 탓해본들 누구만 손해일까요? 누구만 손해일까요? 나만 손해요. 나만. 자, 그래서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제가 웃는 이유가 뭐냐면 좀 불편하게 앉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서로 잘 모르는데 이성간에 앉으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사실 부탁하고 싶었던 말은 사랑합니다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 당장 우리 앞에 장로님과 권사님도 불편할 것 같고 그냥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부탁하시죠. 네. 우린 서로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 뿐이지 탓을 해본들 나만 손해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 뜻이 없는가 봐. 하나님이 나만 싫어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한테만 독하게 구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유독 나한테만 까다로워. 한 번쯤 이런 말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말만큼 후회되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무서운 게 하나님은 언제나 그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곡해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니 없니, 하나님이 도와주니 안 도와주니, 하나님 나만 싫어하니 안 싫어하니 그런 말 해도 하나님은 다 품어주시지만 자기 자신만 손해입니다. 그러다가 그 말이 나중에 어디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버리냐면 내가 지난 30년 동안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문제 안 도와주시더라. 그러면서 말이 어디로 결론 나버립니까? 그래서 나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 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 나 그래서 하나님 안 섬겨요. 제가 지나친 상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있니 없니, 하나님 안 도와주니, 하나님 나만 까다롭니, 하나님 그분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순간 지금이라도 내가 삶이 끝난다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인생의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자 유일한 생명의 길인데 자기 자신의 시선 아래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그럼 하나님 안 섬길 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것이 안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해 가실 거니까. 여러분 항상 문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떨리죠. 두렵죠. 그 과정은 힘들죠. 그러나 지나고 보면 와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시느라고 그 인내의 시간이 감사할 만큼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핑계댈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있네 없네로 실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내 삶에 그것이 허용되게 하셨거나 허락되게 하신 데는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어린 지체들에게 그걸 강요하지 않으시죠. 그 문제 어려움 또 해결해 주기도 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성장의 기회가 되고 성숙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 더 인내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지. 그러나 무작정 그냥 도와달라고 하는 그 말에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만 목적은 뭡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인생. 왜냐하면 그 뜻에 꿈이 있고 그 뜻에 비전이 있고 그 뜻에 나의 삶이 달려있고 그 뜻에 나의 생명이 달려있고 그 뜻에 나의 인생의 목적이 달려있고 그 뜻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핑계를 댈 수 없는 겁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 거슬러 올라가면 그 질문이 딱 어디에 딱 봉착해야 됩니다. 뭐하러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들어 놔가지고 죄인되게 만들어가지고 이 고생하게 안 되냐고. 설상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나의 현실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될 텐데 천국과 지옥을 인지하는 것보다 선악과 만든 하나님 원망하는 게 더 커버리는 그 안타까움. 모든 문제는 다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탓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면 뭐하러 이 세상을 지어가지고 쉴 데 없이 짓지를 말지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이 뭐랍니까?
토기장이한테 나를 왜 이렇게 지었냐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이 불행한 것입니다.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네 번째, 제일 중요해요. 자기 자신 탓을 합니다. 내가 어리석었어. 내가 미련했어. 내가 부족했어. 내가 잘못 선택했어. 제가 엊그제도 제가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옆에 분 테이블에 자매 여성 두 분이 식사를 하시는데, 그 앞에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한마디로 그 대화를 다 할 수가 있었어요. 아유, 좋다고 그냥 결혼하는 게 아닌데. 제가 그 앞에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제가 들은 말은, 아유, 내 좋다고 내가 결혼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 앞에 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주로 하는 네파тор이 있잖아요. 네 발등 네가 찍은 거지. 참 친구답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좋아한다고 결혼할 게 아닌데 했는데 네 발등 네가 찍은 거지 하니까 이 자매분이 정말 주옥 같은 말을 남겼어요. 그래도 나는 네 보고 위로받는다. 야, 나는 그거 듣는데, 야, 정말 저분은 충분히 이겨내고 있구나. 야, 충분히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좋아한다고. 내가 못 알아듣는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합니다. 지금 못 알아본 분들이 있어. 아유, 날 좋아한다고 결혼하는 게 아닌데 하니까 그 앞에 있는 친구가 하는 말이 네 발등 네가 찍었다 하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너를 보고 위로받는다. 그 참 제가 직접 들었어요. 야, 저런 거는 코미디언 시나리오 써도 괜찮겠던데. 동민 목사님 이렇게 웃겨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선택, 나의 결정을 후회해본들, 내가 내 탓을 하게 될 때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나를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나는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뭐가 잘못된 욕구인지, 뭐가 잘못된 정욕인지, 뭐가 잘못된 욕심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거의 모든 경우에 기의 그 욕구에, 정욕에, 탐심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난 다음에야, 아, 이거 잘못된 욕심이었고 잘못된 정욕이었구나, 내 욕구였구나, 그걸 알게 되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그래서 물론 아프죠. 힘들죠. 생각해보면 그 선택을 하면 안 되고, 생각해보면 그때 그 인간을 붙잡아야 되고, 저 인간은 보냈어야 되고, 그때 그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이고. 근데 그렇게 후회해본들, 그 탓을 해본들, 그 상황 탓을 해본들, 그 나의 잘못된 선택 탓을 해본들,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 탓을 하는 순간 여전히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인 거예요. 나.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지배할 수 있고,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고, 내가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그 착각이 오늘 그런 지난날의 선택과 결정, 미련함과 어리석음, 실수, 실패, 죄악에 대해서 탓을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 탓을 하는 순간, 하나님 그분이 하실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탓이든지 간에 탓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탓보다 능력이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탓하든지, 혹은 타인을 탓하든지, 혹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탓하든지, 자기 자신을 탓하든지, 탓한다는 것의 그 중심에 들어가 보면 모든 평가와 판단과 정죄와 심판이 내가 주인이 되어 일어나는 겁니다. 저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하나님 뜻이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은혜를 입기 위해 걸어가는 시작점에서 보자면 그 모든 평가, 판단, 정죄, 심판에 의한 탓, 그것은 바로 삶의 주인이, 여전히 선택과 결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이거 없어서 안 돼, 저거 없어서 안 돼, 이거 해결 안 돼서 안 돼, 저거 해결해도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이 사람 때문에 안 돼, 하나님의 뜻이 없어서 안 돼, 하나님 나만 안 도와주셔, 아유 내 실수야, 내 실패야, 내 어리석음이야, 내 죄야. 그 탓에 하나님의 은혜가 걸려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 은혜를 바라고 은혜를 기대하기보다 그 탓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본질적으로는 어디에 기속이 되냐면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과 온 힘과 온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할 기회를 그 탓으로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지난날에 무슨 죄를 지었든 어떤 죄를 지었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이전 일은 기억지도 않고 옛날 일은 생각지도 않겠다. 너희 죄를 저 멀리 던져버렸어. 도말시켜버렸다. 고린도 후서 말씀 뭐라고 합니까? 이전 일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며칠 지난 고린도 후서 6장 말씀, 우리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초점은 뭐라고 합니까? 뭐 때문이 아니라, 뭐 탓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관심은 내 죄, 내 실수, 내 연약함에 상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따져 묻지도 않으시고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꾸짖지도 않으시고 그저 은혜를 주셔서 위로해 주시면서 그러나 고질적인 그 습관, 문화, 말, 행동, 표현, 그런 시간, 물질 씀씀이가 그대로 남아있어서는 계속해서 또 실수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죄짓게 하니까 그 은혜로 품어주시면서 야,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순종해 볼래? 이렇게 한번 가볼래? 이렇게 한번 훈련 받아볼래? 이렇게 한번 인내해 볼래? 이렇게 한번 기다려 볼래? 이렇게 한번 하나님과 동행해 볼래? 생명의 성령의 길이,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이.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면 현장에서 음행하던 간음하던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잡아옵니다. 그거 예수님 앞에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합니다. 모세율법에 따르면 음행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그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앞에 세워두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게 예수님이 이렇게 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뭘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여인은 빤히 쳐다보기가 부끄러워서 그냥 땅 쳐다보신 거야. 제가 볼 땐 그래요. 그 뭔 글을 썼겠어 그게. 그 지금 은행하다 잡혀왔으니 얼마나 지금 수치스럽겠어. 그 여인이 빤히 쳐다보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렇다고 서기관 바리새인들하고 눈 맞추긴 더 불편하지. 그러니까 바닥에 이렇게 참 얘기도 웃자고 한 건데 아무 웃으면 안 되고 이게 뭐 참. 그러니 바닥 쳐다보고 하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8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들 모세는 돌로 치라 했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하죠. 그러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나갔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도 너를 탓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 따져 묻지 않겠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그 죄에 갇혀
갇혀있지 말라. 물론 이것이 오늘 내 죄가, 내 실수와 내 연약함을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죄와 지배현상이 나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그 탓을 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 이 괴롭히는 죄 지배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단순히 현상적인 사건적인 해석 혹은 사건적인 해결책만을 구하지 않고, 당장에 돈이 없으니 돈을 달라, 당장에 어려움이 있으니 해결해달라, 이 수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이 일을 통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길에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실까? 무엇을 정리하기를 원하실까? 무엇을 처리하기를 원하실까? 무엇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에 어떤 상황과 환경 탓이 아니라, 누군가의 탓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니 없니 그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 내가 실수했고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져 묻기보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나 이 지금 고질적인 나의 죄의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에 걸려있지 않게 하시고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니 없니, 누구 때문이니 아니니, 심지어 내 실수니 내 연약함 이런 걸 따지지 말고, 해결할 수도 없는 일에 오리무중에 빠져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오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자리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부터 39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천천히 하나님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로 살아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뭐가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힘들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어떤 상처, 아픔, 누군가의 괴롭힘, 누군가의 관계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니 없니, 하나님 날 도우시니 안 도우시니 그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실수했고 내가 실패했고 내가 넘어졌다 해도 제 지배를 당하는 죄인으로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 물론 그것이 마땅하기에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그냥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하시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데 모든 일에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이, 그 모든 과정 속에 탓을 하지 마십시다. 뭐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뭐 원인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인내하며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우리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은혜를 헛되게 받는,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그게 뭐냐면 지금 이것 때문에 안 돼, 지금 요것 때문에 안 돼, 지금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지금 이거 나의 죄 때문에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이 은혜를 헛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오늘 모두가 아멘 할 때까지 또 매달리고 또 매달려서 하나님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전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예수 바라보고 푯대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